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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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감사의 예배이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공헌하며 또 우리가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내용은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왔던 본문 시편 136편 전체를 통해서도 이제 그 감사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26절까지의 말씀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떠오르지 않고 계속 밤이 되어진다면, 또 해가 떠올라서 해가 지지 않고 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떠오르는 모든 우주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심을 그리고 새로운 빛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창조물에 대하여 우리가 숭배하는 어리석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보다는 그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땅에 있는 나무와 생물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 이 자동차를 이제 일상화하면서 발명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갖죠.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 비행기에 처음 떠오르게 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비행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라이트 형제에게 고마움을 표하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어지는 창조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계 은하계에는 1000억이 넘는 헤아리를 쓰는 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1000만 개가 넘게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굉장히 지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태양계를 우리가 아는데도 벅찬데 그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1000만 개가 넘게 있는데 그 모든 별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이름을 붙이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10분의 1의 17승만 더뎠어도 이 지구에는 파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10분의 1의 6승만큼 빨랐더라면 우리는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팽창되어지는 우주 역사 속에서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의 6승은 얼마나 적은 그러한 찰나의 순간입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 조금만 빠르고 조금만 늦어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삶은, 이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무신론자인 호킹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의 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우리 신체의 신비를 보아도, 작은 우주라고 보이는 우리의 신비, 우리의 몸을 보아도 엄청나게 신비롭죠. 요즘에 제가 모니터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눈에 이제 건조가 조금씩 이렇게 와서 굉장히 불편한, 오래도록 보지 못하고 오래도록 책을 보는 일에 좀 불편한데, 근데 우리 눈은 어때요? 내가 지금 눈이 건조하고 불편하니까 깜빡여야지,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지 않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눈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 신비로워요. 만약 여러분, 내가 신경 쓰면서 10초에 한 번씩 또 30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눈 깜빡이다가 하루 다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신비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과 삶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 속에 재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듯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경제적 위기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일상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인자하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면
한없는 사랑을 베풀다가도 마음이 닫혀지면 어때요? 차갑기가 이룰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한결같이 변함이 없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떤 일을 돌보십니까? 비천한 이에게, 비천한 이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몸에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비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비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존귀와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우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돌보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비천한 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있도록 사랑하시는군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비천한 죄를 지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세마포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고통, 재난, 원수, 대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셔서 우리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일들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우리의 몸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해 주셔서 강건함과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줄게, 아우 어떻게 참 안 됐다,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홍해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왜 도리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를 광야에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서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맺채를 주셔서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먹을 것을 돌보시고 입을 것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있다. 그리고 그들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가거나 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연히 야생화를 발견하게 되죠. 담장 및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홀로 야생화를 피워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났다가 죽는지 피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루에 또 한 달에 한 해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들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풀이 스스로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기후와 습도를 주셔서 자라고 꽃을 피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들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존재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십시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약속을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까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 몸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경제적인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일관된 삶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이 경제적 위기를 통하여, 또 이 삶의 곤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값없이 던져져 버리는, 그렇게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개입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 감사할 감자예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례할 사, 보답할 사자입니다. 감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감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반에 그치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과 주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생각을 가지면 giving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따라,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께 드리라. 건강을 주셨으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재능을 주셨으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긴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인생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내 것. 그리고 살아가요. 그럼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인생이고 그것이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도 26번이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르시 장애 공동체에 있었던 헨리 나우에는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우리는 좋은 것에 감사해요. 유익한 것에 감사해요. 우리는 행복한 것에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내가 행복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편집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래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폐쇄 증후군이 와요.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물인간 같은 건데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왼쪽 눈만 깜빡거리고 나머지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알파벳 글자를 보여주면 왼쪽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130쪽에 되는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써냅니다. 마치 자기의 삶이 잠수복을 입고 깊은 수면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나비처럼 펄을 날았으면 좋겠다는 갈망으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어지기 이틀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2007년에는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보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침을 삼키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죠. 그리고 꿀떡 삼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입술로 침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침을 꿀떡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뇌성마비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명희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엄청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침을 삼킬 수 있잖아요. 요의가 오고 변이가 오면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만 해도 나는 가장 행복한 자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감사한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한 거예요. 아니, 물질을 드릴 수 없으면 내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나 큰 감사인 거예요. 짐을 삼킬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화장실을 가기에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여서 내 눈이 건조하지 않아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두 발에 힘은 없지만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나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둠과 악을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이 불평과 원망과 투정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이 삶의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짖으며 나아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비와 같이, 송명희 시인과 같이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행복한 은총 속에서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사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었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로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